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처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려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가 머리에 드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를 주셔서 저희들이 신앙을 날마다 성장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중부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교회와 동행하는 성도로, 성경과 동행하는 성도로 은혜로운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방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신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침체된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주일학교 교육 행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이 겨울 교육 행사를 통하여 주일학교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최선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각자의 선교 사역지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로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하여 주야로 전심전력하시는 김미열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으며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의 집사님과 박희원 자매의 준비된 첼로 연주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박희원 자매님께서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전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월 2주차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됐는데,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그 예언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었고, 또 에레미야는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그 비참함과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목도하면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 속에서 큰 비탄, 슬픔, 이것을 주님을 향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비탄 속에서도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5장이 이제 중요한데, 5장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5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전체의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그 자음이 22개입니다. 22개.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자음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2개의 자음을 첫자로 해가지고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것을 답간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시를 쓰거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22구절로 또는 22문장으로 또는 22개의 그룹으로 그 첫자를 그 자음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답간체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볼게요.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114쪽 1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2장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몇 구절로 되어 있어요? 22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22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3장은요
66구절로 돼 있죠. 4장은 22구절, 5장 22구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22구절로 돼 있습니다. 22구절,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의 자음으로 돼 있는데 그 한 자음 한 자음으로 한 절 한 절을 쭉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첫 자는 바로 그 자음의 첫 번째 자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구절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장만큼은 66구절이잖아요. 66구절인데 3장이 전환을 맞이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슬픕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면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요 말에서 이제 레멘테이션에서 이제 에가라고 하는 말이 온 겁니다. 에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어떻든 여기 이 22구절로 돼 있는데 22구절로 돼 있는 5장의 에가가 1장, 2장은 슬픕니다 라는 게 주제입니다. 슬퍼요, 비참합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슬프고 절망이고 아프고 눈물인데 이것으로 끝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는 게 있습니다 하고 1장, 2장은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처절한 심판의 상황이 우리를 아프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 부분을 노래했고요. 4장, 5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슬픔 속에서도 다시 미래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면서 슬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다. 그러니 그 약속 위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 본래 히브리어가 22구절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는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따라서 22구절로 정리가 돼 있는데 모든 게 다 22구절입니다. 5장까지. 그래서 3장만큼은 몇 구절? 66구절입니다. 22구절을 3배로 늘리면 몇 구절이에요? 66구절이 되죠. 2배로 늘리면 44구절이고 3배로 늘리면은 66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66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슬픈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불순종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징계받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범죄에 대한 약속, 회개하고 돌아옴에 대한 약속, 아니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분인지의 약속, 이 약속이 3장에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66구절, 다른 장에 비해서 3배의 분량으로 하면서 슬픔도 이야기하고 소망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이에요. 1장, 2장, 3장이 중심이죠. 그리고 4장, 5장이 이제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1, 2장, 2장이라면 3장은 슬프다, 심판을 받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비참함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돌아오고 주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노래를 하고 그리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슬픕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간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드리게 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은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그리고 멸망당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예언대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네 이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그냥 눈물로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인데 이 민족의 멸망, 동족의 탄식 그리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이 민족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에카 슬프다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그리고 동시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의 노래가 있을 거예요. 절망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픔의 노래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가정의 슬픔의 노래가 부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조국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절망과 탄식의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모든 민족이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우리 민족이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절망, 비탄, 그리고 슬픔, 고통의 상황,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낭망적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그리고 조국의 일이든 삶의 터전의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시대 속에서 그 슬픔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눈물의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 기도의 용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주제는 다시 뭐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상황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레미야 2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뭐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지만 70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 시점이 이미 2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2번이나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 2번에 걸쳐서 공격이 있어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완전한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86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예요. 그래서 이 멸망한 현장에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너무너무 슬픕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는요 완전히 멸망할 때거든요. 근데 이때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차면 돌아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20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고요. 2번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벌써 20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점에 보면 아직도 남은 기간은 몇 년이냐면 50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5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살아 생전에 경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뭐하고 있어요? 이와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도 내 살아생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요 예레미야 생전에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현장으로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슬픈 민족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갈수록 소망과 미래를 여시는 분임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에게 살아생전에 할 일은 뭐냐?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이미 앞선 믿음의 선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국 간 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주 땅을 위해서 원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10%가 되고 20%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천국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원주의 주의 백성들이 달려왔더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가문과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의 기도는 응답이 됐고, 에레미야의 그 선포되는 에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통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황폐화된 땅에서 남겨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올 한 해도 한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우리 자녀가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일터가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소망 중에 순간순간 때때로 절망적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돼서 아무리 절망적 눈물적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에레미야처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애적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적 갖게 해달라고. 애적 갖게. 다시 새롭게 하셔가지고 애적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애적이라는 말은 케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21절에 케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애적이라는 말씀, 이 단어는요 세 군데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애적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세 사건에 항상 적용됩니다. 이 케뎀이라고 하는 말은 세 사건에 쓰인 말입니다. 첫째는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시편 5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창조 때의 이 사건을, 창조 때에 만들어진 그 상황을 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케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애적 갖게 해주세요, 애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영광을 누리던 이런 찬란한 은혜의 영광,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냈습니까? 대화가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고 기쁨을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에덴이었습니다. 창조 때 이게 애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은 완전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완전한 축복의 현장. 완전한 축복의 현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설 때에 그 중심에 항상 주님이 주는 온전한 완전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는 완전한 은총의 현장, 그것이 곧 창조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적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적 갖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인류에게 베푸셨던 완전한 축복, 생육하도록 주신 축복, 번성하도록 주신 축복, 충만하도록 주신 축복, 정복하도록 주신 그 완전한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중단 없이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축복의 현장, 은총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예적 같게 다시 새롭게 주십시오. 그럼 뭘 구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케뎀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예적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단할 때, 주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건널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케뎀이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애굽의 환난처럼, 애굽의 고통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애굽의 고통과 노예적 삶처럼 슬픔과 박해와 환난과 때로는 고난과 죄로 인한 절망적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적 출애굽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벗어나야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온전한 축복에 누리는 현장이 여러분 예적이고 동시에 벗어나는 현장이 예적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현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 벗어나는 현장,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벗어나는 현장, 하나님 백성이 누리지 말아야 될 고통, 절망, 음란, 죄악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현장, 해방되는 현장, 그것이 곧 예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우리는 새롭게 해주십시오. 창조 때의 온전한 복, 온전한 충만한 복의 현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 떠나야 될 자리, 이런 데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자리로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케뎀이라고 하는 새롭게 해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예적같이 했죠. 예적같이. 그때 어떤 것입니까? 이 느헤미야 12장을 보게 되면 이 케뎀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뭘 지적하고 있냐면 우리를 다시 다윗의 영광, 다윗 때처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인데 통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온전히 받던 시대, 그때가 유일하게 다윗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현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현장. 세 번째는 한마디로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건져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동행해 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주인에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통치가 뭐예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에서, 주의 통치가 우리 일터에서, 주의 다스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시 새롭게.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도 제목은 아무리 어떠한 절망적 상황이라 절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완전한 고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돼서 때를 따라서 주님 온전한 축복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벗어나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애적 갖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예컨대 온전한 축복의 현장이 되고 벗어나야 될 곳에서 탈출하는 현장이 되고 주께서 주인이 되셔 다스리는 이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애적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셋째는 행동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오늘 새롭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해도 이 충만한 복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로움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제 태조 이성계잖아요. 그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 그 무학대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답니다.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무학대사님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돼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장군을 보니까 왕께서는 부처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 미안해가지고, 아유, 나는 돼지상이라고 그냥 농담했는데, 아유, 어떻게 무학대사는 나를 보고 부처가 얼굴 같다고 그러냐고. 이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마음에 따라 보인다. 보이는 것은 마음에 따라 보인답니다. 돼지 같은 마음은 돼지만 보이는 거지. 좋은 거 보이는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있어도 새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새로워요. 은혜는 흠기 없어요. 은혜는 항상 새롭게 물부터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그 가정을 은혜 현장이 되는 예적 같은 역사를 봅니까? 누가 탈출하는 역사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려 주시는 역사를 봅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4장부터 계속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면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야 된대요.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마음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다시 복의 현장이 되고 탈출의 현장이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를 이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 구속 사역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당신의 마음속에 적용해서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할 그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가 어떤 분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새로움은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딱 이 한 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두 번째는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뭐 세상이 망하고 막 흔들리고 이제 끝났겠구나. 또 주변적 상황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별볼이 없다. 내 남은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책을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죽을 상황이에요. 똑같이 이제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희망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예수를 생각할 때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파하시고 사망을 파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파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에게 더 이상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각하면 절망은 물러갑니다. 예수 생각하면요, 사망은 물러가요. 예수 생각하면요,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 끝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온전하신 주님의 축복의 현장, 탈출하는 역사의 현장,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의 역사의 현장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행동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가 이제 슈브인데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간다는 것은 3단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마음이고요. 2단계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실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 보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말을 시작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슈브예요. 슈브는 1단계 마음, 2단계 생각과 언어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행동입니다. 행동. 예레미야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 거룩한 제단의 자리, 거룩한 기도의 자리, 거룩한 찬송의 자리, 거룩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창조 때에 허락하셨던 온전한 축복의 현장, 출애굽 때 허락하셨던 끊임없이 포로가 되지 않고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의 현장, 그리고 주님의 왕 되셔서 공급해 주시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의 현장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사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생각하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산자의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현장에서도 참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새롭게 달라고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애적같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서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사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가정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조국 가운데서, 삶의 여정에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직분자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전입해 오신 분들, 또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직분자들 오셔서 함께 혼신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회개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3주간 진행되고요. 그리고 11일 화요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제 온라인 신년축복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년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받고 은혜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 세미나가 11일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강사는 강송중 목사님이십니다. 제15기 원조 LNTC가
15일에 개강됩니다. 우리 LMTC 평진도 선교사 훈련과정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평진 선교사 훈련과정을 또 신청해서 선교의 그 마인드를 같이 선교에 참여를 같이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명입니다. 이성효 권사님 2부 예배에 오러간 결혼 소식입니다. 신우철 박예인 자매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원주 호텔 인터블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정말 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또 많이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박소인 집사님, 이은호 집사님, 신인수 집사님, 박정근 집사님 가정 각각 이사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성수 안수 집사님 모친 되시는 강춘삼 권사님, 이지훈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정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고요.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족들 오셨나요? 안 오셨죠?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정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삶의 터전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